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 공동체에서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를 이루어서 이 3,120명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했는데, 특별하게 한 이 행동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했던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런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을 영위해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훈과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이 신앙 공동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오늘 42절에 보니까 명확하게 조목조목 또박또박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저분하게 많이 나와 있으면은 뭐야, 뭐 이렇게 한 것이 많이 있지 하면서 어수선할까봐 성경 말씀은 40절을 통해서, 짤막한 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초대교회에서는 무엇을 강력하게 행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써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큰 조직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먼저 한 것이 춤을 추면서 신난다, 자신만만한다. 야, 우리가 처음에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숫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늘어났어. 자신감이 뿜뿜 넘치는 가운데 정말 뭔가 교만한 마음으로 뭐 놀고 축제를 벌이고 파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런 큰 공동체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들의 교만함, 자신만만함,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케 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에 있어서 첫 번째 것은 바로 이 말씀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아, 교회가 잘 나가네, 이 교회는 크네, 뭐든지 모든 부은 것이 부응하고 잘 되는 것 같아. 잘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만하게, 자신만만하게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자신만만한 모습, 자신감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보이고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어깨가 으쓱으쓱거렸겠습니까? 야, 우리가 한 것 같아. 야,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렇게 똑똑하다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어깨가 으쓱으쓱거리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욕망이라던가 교만한 모습, 거만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법한데, 성령 받은 이들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충만케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건강한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폭풍우가 일고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는 것이고, 잘 나갈 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이고, 말씀만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들을 위한 표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지금 성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그냥 성령 받은 것에 몰두해서 다른 것은 필요 없어,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냥 직진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 같은 것을 제껴두고 직진했다면, 이들은 어떤 이단에 빠지거나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곧 가다가 시험이 들면은 무너지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그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뜨거운 체험을 합니다. 뜨거운 체험 속에서 그것이 영원히 갈 것 같이 말씀은 내팽개쳐두고 그저 체험, 신비, 기적 이것으로만 치달아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그런 체험한 것을 잠재우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 시험이 들면 낮아빠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야, 이분은 성령 받았어, 충만해, 어쩌면 이렇게 충만할까?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두리번거리면 그분들이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 충만한 것, 그것으로 멈춰버리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시험이 닥쳐오면 그냥 추풍낙엽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런 경험과 체험을 말씀으로 정착화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훌륭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관적인 성령 체험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충만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긴 배웠는데 그냥 아무한테서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되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의 초점,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무수히 많은 말씀이 떠돌고 있는데 누가 가르쳐 주느냐,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것을 빗나가기 때문에 이단과 그런 잘못된 사상가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무한테서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누구입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12사도,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던,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예수님의 죽음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승천을 받던, 예수님에 대해서 밀접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12사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저분한 이야기, 떠돌아다니는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집중된 이야기가 바로 말씀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막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꼬드기 위해서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냥 말씀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배우느냐, 어떤 내용이 초점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모든 가르침은 그것이 뭔가 우리의 귀를 쏠깃하게 하고 뭔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도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초점을 맞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고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생애 동안 이루어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 가운데 하나하나 해석하는 모든 말씀들, 이 시대에도 모든 말씀의 초점은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중심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예수를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고 예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삐딱하게 엉뚱한 것을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예수고 이 시대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거야 라고 하면서 삐딱하게 예수 중심이 아니라 예수를 언급하면서도 플러스 알파로 뭘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눈치챈다면, 아 그렇구나, 초대교회 때 오직 예수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예수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전 시대를 갖다가 통해서 그 영적인 관찰력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구나, 예수 플러스 알파는 없는 거구나, 예수 플러스 곁다리는 없는 것이구나. 이 시대 이단들이 예수 플러스 알파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시대 바톤 터치를 한 메시아다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고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립되면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신의 교만, 거만함을 다 내려놓고 말씀 충만으로 체험한 성령을 이렇게 정착화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 예수 중심의 가르침, 예수가 모든 것의 핵심인 가르침이 진정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르침이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에서 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 충만한 가운데 42절에 이어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라고 써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교제라는 것은 서로 간에 춤추고 놀고 시시닥거리고 그런 의미를 뜻하지 않습니다. 히라보로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코이노니아를 뜻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그것을 듬뿍 받는 가운데서 컵에서 물이 계속 따라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 흘러가는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충만함을 받았으면 흘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려나가는 가운데 세론들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과 나눔을 갖게 될 때,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영적 교제다,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아름다운 하나의 프로젝트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듬뿍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서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사람이 한 지체다, 우리들은 지체다 라고 하는 깨닫는 과정을 이들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 이렇게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이들은 서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서로 간의 지체구나, 유기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손과 발 역할하고 몸의 신체 부분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지체들이구나 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서로 간에 나누면서 살아가시고, 아 이 사람 나하고 절단돼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들은 서로 지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픈 것이 아니라 발도 아픈 겁니다. 눈이 아프면 눈만 아픈 것이 아니라 코도 아프고 입도 아프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다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지체의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충만,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흘러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들이구나 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배워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들이 모여서 한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뭔 내용입니까? 아 이들이 서로 간에 음식을 먹고 신나게 즐거움을 가졌구나 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건강한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항상 삶 속이나 어떤 이런 어디에 모였을 때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성만찬을 기억하신다면 머릿속에 딱딱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눌 때 이것이 내 몸이고 이 몸이 뜯겨지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거 뜯겨지는 것을 너희들이 느낄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빠개졌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줬으니까. 그래서 떡을 떼며 이들이 예배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예배하네, 예배 시간 지나가네,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만찬 떡을 떼는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떡이 부셔지는 것처럼 온몸이 부셔지면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구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정신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도 일부 예배는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꼭 그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지? 아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정말 몸이 빠개지시기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릴 때까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예배의 특징이요 주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에 뭐 하는 걸까? 눈만 껌뻑뻑거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배를 통해서 이들이 떡을 떼면서 부셔지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지라도 노곤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세상살이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아픈 것이 많고 속상한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몸이 떡이 부셔지고 빵이 부셔지듯이 나를 위해서 온몸이 부셔지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건강한 예배고, 그게 초대교회 때 드렸던 예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의식이 아닌가? 그저 의식 하나의 형식이다라는 것에 파묻혀서 그냥 예배당에 가지 않고도 그냥 온라인이나 그냥 누워서나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도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착각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예배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빠개지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결단의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예배라는 것을 초대교회의 이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성만찬 예배를 할 때 교회 학교에서 떡이 없고 빵이 없어서 어떻게 크래커를 가지고 이걸 성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크래커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조금만 만져도 부셔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르르 웃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성만찬 예배 드리는데 크래커가 다 깨져서 부스러기만 남네.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까르르 웃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크래커가 부셔져서 이렇게 부셔지고 부스러기가 되는 것처럼 온몸이 부셔질 때까지 모든 고통을 참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빠개지고 쪼개지고 부스러기가 남는 이 크래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라면서 간절하게 외쳤을 때 깔깔거리고 까르르거리던 그 아이들조차,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잘못하고 나같이 실수 많은 나를 위해서 크래커가 저렇게 박살나듯이 쪼개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계속 실패가 맞는 이 시대의 무슨 예배들 속에 초대교회의 이 예배를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빠개지기까지,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기념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봤더니 떡을 떼는 것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들이 예배 가운데 중요한 표현은 뭐냐?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캐톨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의식은 잘합니다. 떡을 떼는 거 의식을 받아들여서 항상 그들은 예배 때마다 떡 떼는 것을 잘합니다. 그런데 의식으로 끝났습니다. 진실된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것이 그들이 사라지면서 캐톨릭의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야, 형식적인 예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여깁니다. 성만찬 예배, 떡을 떼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는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에 담긴 기도가 있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기도 하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예배라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예배의 전후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놓고 하든 찬양으로 놓고 하든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이 죄인 받아 주시옵시고, 삶 속에 공고함이 있습니다. 이 공고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이런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는 표현과 성령 받기 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온 표현하고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도 기도에 힘썼는데 성령 받은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루어서도 이렇게 기도하기에 힘썼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쓴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성령 충만했으면 그 충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은 분들이 이렇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것은 이 성령 충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난 과거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한 번 과거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신하고 또 실천할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한 줄의 말씀이지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습을 보였는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신하다, 충실히 이행하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했다.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런 아름다운 행위들이 이 시대에도 힘쓰더라 중간에 포기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되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충만, 말씀 배우고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히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시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우리도 항상 말씀 충만으로 지체로서 지체의식으로 서로 사랑하며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겸손히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승리하는 귀한 교회, 귀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이 교회가 뭐야? 교회가 왜 생겼는 거야? 교회에서 신앙생활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의문점이 많이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의 MZ세대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혼자 신앙생활하다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초대교회 행했던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핵심이 아닌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지고 우리들의 MZ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 지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절대로 곁다리로 나아가는 엉뚱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체의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말씀을 담아 진정 행복하게, 힘있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기도했다가 우리가 지난 주일 걷기 축제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렇게 기쁨으로 마감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걷기 축제가 끝내고 나서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큰 또 뭐가 있습니다. 11월 달 내내 작년에 했던 아하와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을 떠올리면 작년 11월 달 한 달에, 그렇죠, 우리가 금식하면서 많은 분들이, 강사들이 오셔서 이렇게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 떠올릴 텐데 올해도 또 똑같이 합니다. 11월 달 저녁 여기 주보에 있는 대로 주일 저녁, 그리고 또 15일하고 17일에는 특별 연합 집회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15일하고 17일 해서 이렇게 11월 내내 저녁 집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또 많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의 특징은 찬양 중심의 집회입니다. 그래서 찬양 팀으로서 은혜를 많이 끼친 그런 찬양 팀들이 오셔서 찬양으로 크게 문을 여는 그런 집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꼭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총력전도회 대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로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교회도 많이 전도해 주시고 계신데 끝까지 총력전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교회 초청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 주일
3부부터 4부까지 마당 부스를 마련하고 거기서 5교회 초청 행사의 날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자와 등록자를 인도한 전도자 이렇게 함께 오시면은 이렇게 선물도 증정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 함께 오셔서 간단하게 차도 마시면서 함께 5교회 하나됨을 이렇게 축복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사역 섬김 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지원해 줬는데 더 많이 지원해 주셔서 또 귀한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월요일 날 맘스터치 가을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하실 분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또 주일 중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 5교회는 11월 달 3주 동안의 봉사가 있는데 여러분 여성교회 분들 또 남성교회 분들 함께 잘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3년 전 했던 그때 추억을 더듬으면서 귀한 봉사와 섬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남성교회에서 족구대회가 있는데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또 좋은 즐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도 많이 나와 있는데 또 특히 우리 장매순 권사님의 며느리 김정 성도님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으셨던 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많이 깨닫는데 끝까지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분, 또 다리 부러지시고 몸이 아프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의 기적, 치유를 목격하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죠, 전쟁을 바라보면서 무서운 겁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술이 북한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려고 하는 전술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데,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나라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여러분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를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여러분 주변에 아픈 지체들, 여러분 세련들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그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정말 그들이 숨어서 120명이 기도했는데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가 선포한 것을 통해서 3,000명이 전도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똘똘 뭉쳐서 말씀 충만으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로 기도하며 나아간 것을 기억할 때 저희들도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만한 거, 인간의 교만한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충만, 기도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이 나가야 될 방향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가, 왜 믿음 생활하는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기까지, 몸이 바삭바삭 부셔질 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을 체험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무섭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늘어납니다. 그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뉴스를 틀 때마다 이건 아니지, 이게 뭔가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한순간에 포탄에 의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내 일입니다. 주여, 평화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합니까? 주여, 우리들 인간들 모든 안전불감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허하게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이 백성들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이 나라가 생존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저 어리석은 지도자들과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 돌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지지만 우리들마저 기도가 멈춰버리면 이 땅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여 주실 때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우리들이 살 나라이고 우리들의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이 나라 민족입니다.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지도자들이 진정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나쁜 범죄를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비난하고 크리스찬을 비난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빗대어 오늘의 말씀을 비껴나가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부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 말씀처럼 말씀 충만으로 기도 충만으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핵심을 놓치는 교회들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핵심을 놓치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 생각하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픈 치들이 있습니다.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아픔이 있습니다. 몸이 욱신욱신거리고 아픕니다. 뼈마디가 아프고 삭신이 쑤시고 어지러움증이 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뇌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호흡기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는 주님이시여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걷게 하시며 똑바로 보게 하시며 몸에 있는 통증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증들이여 사라질지어다. 우리 가족들이 겪고 있는 모든 통증들이 사라져서 주를 바라보고 주께 경배하며 주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의 많은 지체들이 열쇠를 정확하게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정확하게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지고 각종 이상한 종교에 빠지는 것을 보면 그들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쁜 악한 것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외치는 그들을 꼬드겨서 너무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걸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진리를 찾아 그들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쉼을 줍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미래를 바르게 합니다. 주여 진리 대신 주님을 붙잡고 하루하루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남편과 우리들의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담아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픕니까? 힘이 없어서 정말 걷기조차 힘들어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건강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무릎에 힘을 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허리에 힘을 주시고 꼿꼿하게 척추에 힘을 주시고 모든 부분에 힘을 주셔서 아름답게 끝까지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앉을 때까지 끝까지 힘과 능력으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핵심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고 신앙생활하면 언젠가는 우리는 무너지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며 움켜쥐고 좌로나 우로나 저희들이 돌아보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 때문에 통증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소생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와 손에 손잡고 힘있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거든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 세균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 안에 있는 종양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수술로 인한 후유증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몸 안에 힘들게 하는 잘못된 요소들이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건강하게 회복되어 튼튼한 몸이 되어 기쁘고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힘있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신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며